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복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복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뜨거운 연합이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주한다 거룩한 힘을 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부족함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부족한 영을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하는 자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에서 왔을지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울의 분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끝없는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서 수많은 문제 앞에서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무너뜨리는 진정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망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땅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비록 대한민국 땅에 미국 사람, 또는 영국 사람, 일본 사람이 있어도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이상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 대사관이 있습니다. 땅은 대한민국 땅이지만 주미대사관, 주일대사관, 주영대사관 그 건물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단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사업장을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건강과 지혜와 지식과 달란트를 통하여 열심히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엽사나와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법이라는 거예요. 교회법. 그래서 교회 들어온 이상은 나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법에 따라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백하고 여러분 이 발을 넘어온 거예요. 제가 목사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훨씬 이전입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며칠 뒤에 우리 몸대교회에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선물 드릴 테니까 꼭 오시라고 집집마다 따라다니는 초청장을 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서 오시는구나. 또 집에 가서 해서 쭉 계산해 보니까 한 140, 50명 오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150명의 도시락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D-Day 날이 왔어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진짜 한 명도 안 오죠. 그리고 목사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찾아가면서 아니 왜 어르신 오신다 하더니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말이 제가 언제 간다 그랬나요? 아니 오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언제 간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랬지. 이 목사님은 경상도 사나이라 경상도 사나이면 알았어요 하면 오는 것을 알아들었는데 대답한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충청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거를 경상도법으로는 말을 뱉으면 옮기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역 간에 이거를 문화를 모르니까 낭패를 본 거야. 또 어떤 집사님은 잠깐 동안 운전을 했답니다. 운전을 하는데 할머니가 힘겹게 지나가길래 믿는 사람이라 안 돼서 세워 할머니 하면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저기 가요. 그러더래. 어디 간다고요? 저기 가요. 그래서 제가 태워드릴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돈이 5,000원밖에 없으니 5,000원만 어찌만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사님은 집사님은 5,000원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5,000원 딱 나왔는데 여긴가요? 그랬더니 아니 조금만 더 가요. 그래 갔는데 보니까 이게 이상하더라는 느낌이. 그랬더니 고개를 넘고 돈은 이제 막 올라가고 그래서 큰일 났다 해서 또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이 갔더니 느낌이 한 게 강가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할머니 저긴가요? 했더니 그렇지요. 그래서 갔는데 25,000원인데 할머니가 한 말에 고마워요 하면서 5,000원 떼고 내뱉더래. 그래서 그분이 그 뒤로 이 충청도 사람 내가 다시는 충청도 사람 말을 내 믿으면 안 되겠다. 저기요. 그래서 조금만 가면 된다. 그래서 그 사람 생각에 저기면 눈에 보이는 거리인데 이 어르신 고개를 넘고 그래서 강가까지 가더라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지역 간에도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법도 틀리고 또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지식을 가지고 살았어도 일단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배웠던 어떤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뭐 과장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그 모습으로 교회 생활하면 큰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고요?
로마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사람들이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먹을 쓰는 사람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뜨거우니까 새벽 예배도 나왔는데 맨 뒤에서 왔다가 기도가 되겠어요? 그 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랬는데 눈을 또 보니까 한 명도 없고 다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세가 바뀌어진 줄 아세요? 앞좌석에다가 두 다리를 탁 놓고 이래 가고 잠이 든 거예요. 왜? 평상시에 이 세계도 살았으니까. 여러분 영화 보면 왜 의자에 앉아갖고 다리는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책상에다 딱 얹히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리는데도 목사님은 그냥 냅둬라. 은혜 받고 이게 문화와 생각이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에 왔지만 몸은 옛날의 삶의 습관이 자동으로 나오고,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세계에 들어가고 어떤 문화에 들어가고 나라에 들어가면은 공동체에 들어가면 빨리 그 공동체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따릅시다. 모르면 낭패를 본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육의 세계란 말이에요. 육의 세계.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육의 세계와 달라서 반드시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의 세계도 무엇이 있다? 법이 있다. 육의 세계에도 법을 모르면 낭패를 보듯이 영적인 세계도 영의 세계의 법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의 세계에 법을 알자. 낭패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성부의 법. 성부의 법이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자의 법. 성부의 법이 있고 성자의 법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슨 법이 나올까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 요 세 가지는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성령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근데 없어야 될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사망의 법, 마귀의 법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법.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근데 항상 신앙생활은 초보가 중요해. 기초가 중요하면 기초.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잘못되어지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야말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고 또 처음에 교회를 다녀서도 그렇고 이제 신학교 가고 목회가 되면서 성도들 보면서 목회 초보 때 몇 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연조가 있다고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10년, 20년 다니면 얼마나 말씀을 들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는 것과 삶을 사는 것 보면 이상하다. 그리고 삶을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냄새가 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으면 그 상대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말씀에 문제가 있을까? 말씀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받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영의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기관별로 회의할 때도 보면은, 그래서 여복하면 목사님들이 회의를 되도록이면은 짧은 게 좋다고 해요. 회의가 시작되었다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총회 때 되면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상봉원에서 점심 먹고 회의를 해요. 그러면 다툼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성찬 예식할 때마다 뭐라고 지도자가 인도하느냐?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찢기신 몸, 흘리신 보혈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 그리고 나서 밥 먹고 손 들고 싸우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어찌 거기만 그러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뽑은 정치 지도자들 하는 거 보세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세상법에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안 걸리지만, 안 걸리면 감옥에 안 가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아멘. 만약에 내가 법을 지켰는데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은 보상을 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런 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부의 법. 성부의 법이라면 성부의 법. 성부의 법을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율법. 그 다음에 행위의 법. 행위의 법.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공의의 법. 공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안 될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교회에서도 행세를 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면서 30년을 믿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첫 번째부터 이미 꽝입니다.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늘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모르는 자기를. 그럼 하나님께서 법을 왜 줬느냐?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큰 낭패를 보는 게 뭐냐? 낭패를 본다는 것이 사업이 망가지고 병드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끼리 서로 사랑이 안 되고 늘 싸움질하고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사랑하고 섬김으로 화목해야 되는데 내가 가면 문제가 생겨버리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부의 법을 결국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단 말이에요. 의인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생각에 죄인이란 말은 감옥에 갇혀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 세상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도 죄인이고 여러분과 나도 죄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죄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죄인? 그 사람은 걸린 죄인. 우리는 안 걸린 죄인. 안 걸린 죄인이라고. 세상의 법에 걸린 죄인이고 우리 세상의 법에 안 걸렸지만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에는 다 걸리는 것입니다. 다 걸린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수천만 원의 옷으로 팩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모르고 자꾸 치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권력과 물질과 차와 핸드폰과 집으로 세상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부의 법을 율법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을 지나도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것 목적이 뭐냐? 말씀 앞에 너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너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너희의 무능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어막을 딱 치고 말씀이 들어올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다니며 그의 언어와 그의 삶은 변화가 안 됩니다. 세상에 나이는 40년이 흘렀어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성경 따라서 성경을
잘 듣고 잘 읽으면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성경은 거울이다. 거울이다. 내가 머리가 흐트러졌다, 옷이 흐트러졌다, 치아에 고춧가루가 끼었다,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뭘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육의 거울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내가 잘못됐다 이 부분을 알려면 영의 거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의 거울이 뭐냐?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경은 거울이다.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의 가치가 뭐예요?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비춰보지 않고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상태를 바로 깨달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알려면은 영의 거울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 읽지도 않지. 하루에 테레비를 1시간, 2시간 보는데 성경을 하루에 10분도 안 읽지.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주소가 어느 정도면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양심. 나는 양심이 바르라. 나는 양심이 깨끗해. 그러니까 나는 말씀 안 들어도 안 읽어도 상관없어. 나는 내 양심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양심에 의하여 나는 산다. 큰 우산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양심이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양심도 뭐라 하냐? 따라합시다.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더러운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이게 화려해 보인 것 같아도 여러분 속에 그 사람의 생각과 이걸 보면 그야말로 지저분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수없이 많아요. 그럼 사람일 때 겉을 본다면 겉을. 근데 하나님은 속을 보시잖아요. 그러니 양심을 믿을만 해요? 양심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부의 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 내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가슴에 요거를 입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조끼. 뭐예요? 판결 흉패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걸 새겨가지고 여기다가 가슴에 새겨가지고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시몬 지파, 유다 지파 하면서 중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10년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는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판결 흉패를 통하여. 이게 뭐냐면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도와서 목숨까지도 내놓고 물질을 내놓고 고난 속에서도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바울을 돕고 바울에게 은혜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정말로 바울의 마음을 심금을 울렸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된 사람은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 바울의 신령, 어디를 가도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헌신했던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찾았으면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시아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만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동안 바울을 통하여 전도 여행에 헌신했던 대마가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바울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사랑했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전도 여행을 가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물질로도 헌신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쏟는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마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옥 갈 영혼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빛을 설명하는 이 삶이 비록 자체는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마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붙어야 되는데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맛을 보니까 이걸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대 복음을 그걸 말씀드릴 때 나팔절을 설명하면서 양다리 걸치지 말자 그랬단 말이에요. 양다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있으면 이 말은 세상 가면 세상 법을 따르고 교회는 교육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우리는 어차피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예수께로 온 것입니다. 온 삶이 세상에 천번 빠졌다가 한 발을 교회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왔는데도 세상에 즐거움, 보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둘 중에 싸움인데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의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고 이게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못 걷는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됐다. 그럼 여러분 10년 동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느냐? 반드시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큼 다녀야 되나요? 얼마큼 들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40년을 다녀도 변화 못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을 다녀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40년을 교회를 다녀도 내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40년을 다녔지만 한 달을 다녔어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으면 그 사람은 바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의 법을 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대만은 영의 세계를 그 위대한 지도자 바울을 따르면 영적으로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생각으로 바울 사도의 언어와 그의 목회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잣대로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 똑똑하고 능력 있고 세상으로 부를 곳이 없었던 그 바울이 말도 못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배고프고 취했다고 이거 여러분 믿음의 눈이 안으로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니까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냐 이것이.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시작. 불이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로마서 16장에는 목숨까지도 바쳤던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바울이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는 디모데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혈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엄마 뱃속에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성격이 온화하고 저는 성격이 빨라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지도자로 디모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래서 둘이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그러면서 말하기를 15절에 따라합시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은 탐직하니까 이겼으려고 보는데도 바울은 뭐라기를 내게 큰 해를 많이 입혔다. 이 말은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냐 이거예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착하고 어리지도 예수 믿는 신앙과 인격이 좋은데 이 사람이 힘들게 할 때 이길 수 있을까? 편대에서도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돈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여러분 해를 다 입혔다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로 심히 대적했다. 판별, 흉패.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사람들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이름만 불러도 감사하고, 이름만 불러도 중보기도 하고. 그런데 데마와 알렉산더는 생각만 해도 가슴 아파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목회자 10년 가운데 어떤 느낌을 주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 하나 찾아가고요. 개축교회 다니고 적은 교회 다니는 성도의 축복이 뭐냐? 목회자가 기도하며 눈을 감으면은 이렇게 훑으면은 그 집 누구누구 자녀 이렇게 하면 다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1000명, 2000명이 되면은 목회자 말 속에서 정확하게 이름 나온 사람이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 편에서 목사님 눈을 감아도 어딜 가도 입을 열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판결 흉패라는 거예요. 아무개를 생각하면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습에 대하여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데, 어느 성을 생각나면 화가 나고 짠하고 야 이거 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대로 문제가 생기지, 말씀을 읽는 대로 문제가 생기지, 양심도 바르지 않지, 목사의 영적인 판결 흉패도 없지. 그렇게 30년 40년 다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누구를 전도하고 있으며 본인의 삶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고 그게 성부의 법에 딱 걸리고 나면 여기에서 여러분 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성부의 법에 걸리는 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걸려야 되는 거예요. 성부의 법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성부의 법에 걸리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여러분 2번 3번 결론부터 내리면 성부의 법에 제대로 안 걸리면 바로 4번이 달라붙습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파당을 짓고 목회자를 쫓아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그 사람은 1번의 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4번이에요. 바로 4번이 사단의 앞잡이가 돼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가 안 되어지고 양심도 걸러먹었지, 목사의 실명 판결분배로 벗어났지, 어디에서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됩니까? 이웃이 사랑이 됩니까? 아니, 내가 나를 사랑이 됩니까? 연조가 되나요? 직분이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부의 법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부의 법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바로 알려면 성부의 법에, 율법에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는 수만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줄인 것이 뭐냐?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때문에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란 말은 다른 신이란 말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 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1번이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그분은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상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한 목사님은 자꾸 힘들게 일주일 살다가 왔는데 부담되는 설교를 하자고요. 여러분, 설교는 은혜도 받지만 부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연약하게 살았구나. 너무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구나.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당으로 보내주신 뜻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나를 24시간 밀착한 것과 같이 내 심령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따라다녀서 CCTV를 설쳐놓고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너 걸리라는 거예요. 이 법에 걸려서 너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형편없는지 살았는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부족함, 연약함,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너무 믿음 없이 한 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도 속상해도 말씀을 딱 선포할 때 들을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부의 법을 통하여 뭘 깨닫느냐?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잘못 살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자가 성부의 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늘 예배당에 오면 어딜 가면 늘 자기가 심판관인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자기 말이 1번이에요. 그래서 막 우기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막 말 안 들어서 그냥 뛰쳐나오고 공동체 생활을 못하고 늘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양식이 바른가요?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를 제대로 깨는 것은 율법입니다. 성경이 성경. 양심도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판결문에 목회자의 신용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율법, 성경을 통하여 나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부흥회나 이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그래서 한 시대를 거쳤던 목사님들이 지금 서울의 대전도 마찬가지고 큰 대형교회 있는 목사님들 심했던 교회는 거의 1세대는 돌아가시고 은퇴하고 후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임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후임 목사님 밑에서 연세 들었던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옛날 목사님 죄를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설교가 예배 시간에 있는데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오늘 이 젊은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는 영어 섞어가며 독일어 섞어가며 자기 배운 학식을 드러내고 나는 세상에 한 10년 전에 했는데 그 목사님 영어를 잘하는 걸 인정하는데 나 기도원에 부흥한다고 왔더니
10마디 하면 4마디는 영어예요. 예를 들면 일하면 아니 한국 사람 어쩌서 일하면 되는데 완 그래. 근데 그건 내가 알아듣지. 근데 전문적 용어 쓰면 내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몸에 배워버렸더구만. 이야. 그래서 어렵도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이게 성공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이야, 우리 목사님 유식하다. 유식하다. 이야, 우리 목사님 영어 잘해. 같이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건 어디 가고서는 뭐 영어 실력 자랑하고 영어 테스트 하는 겁니까? 끝나고 나서 또 여러분 충격지 얘기해 보세요.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목사님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 되는데 뭐랬나 아세요? 목사님 발음 짱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목사님 발음이 거시기한데요. 이게 도대체 누구만 따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설교 시간에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 동안 사단의 유혹에 놓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고 전쟁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들이 왔으며 적어도 이 시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체험을 갖고 돌아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큰 목적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하는 자나 듣는 사람은 엉뚱한 데 관심이 있고 목사님 넥타이가 왜 전하냐 조금 옆으로 45도 각도 삐뚤어졌네 신혼주하고 다르네. 아니 예배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아멘. 목사님 말씀다가 나의 꼬락서니를 바로 깨닫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멘. 내게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주게 하여 오늘 말씀을 주시니 아멘. 감사로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삐딱하게 됐냐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 앞에 왔습니다.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화려한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앞에 머리채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딱 상황 파악이 되잖아요. 문제가 있구나. 그 사람들이 찾은 목적은 가난합니다.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문제 삼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무슨 상황입니까?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우리가 잡아오고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뭘로 쳐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에게 돌로 쳐 죽이요 그러면은 뭐예요? 사랑이 없다. 그 용서해줘라 그러면 율법을 무시하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 글을 읽자마자 다 도망간다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목사님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아니면 너 죄이지 무슨 죄를 쭉 썼다는 거야. 여기서 하나도 걸리지 않은 사람만 남고 하나도 걸린 사람은 다 빨리 도망가라잉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예수님이 쓴 죄에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 그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견됐어요. 분명히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에요.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왔다가 도망간 사람들보다 여인이 죄인이 크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은 그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쓸 때 깨닫고 아하 우리도 죄인이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이 되는데 그 사람은 다 도망갔다 그랬다고. 그런데 그 여인은 자발적인 아니지만 남에 의하여 끌려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뭘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 이거 죄인이구나.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유혹을 못 이기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결과가 죄를 지었으니
야, 이거 큰일 났다. 어찌하면 좋은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아멘. 그때 그 여인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이 움직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모든 사람은 그 여자를 죽이려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도 그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 없는데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는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거기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에 그 율법사 같은 마음으로 오면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비록 싸우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남에게 어려움을 줬어도 그 죄지은 여인 같은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율법을 딱 적었는데도 그 율법 학사들은 그 법 앞에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도망갔지만 이 말은 찔렸단 말이에요. 찔렸으면 머리 숙이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도망간 거예요. 이거는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죄보다 현재 가늠하던 그 여인의 죄는 실사로 볼 때는 훨씬 큰 죄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의 추악한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이가는 순간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오지 못했던 평안한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그 여인이 훨씬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죄인이요 그를 데리고 온 율법사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율법사는 못 깨닫고 예수를 떠나갔지만 그 여인은 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면서도 과거의 죄를 드러낼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입을 쫓아내도 너는 가능한 여인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도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었던 그 여인이 용서받은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보다 윤리적으로 좀 나은 삶을 살았어도 절대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못 깨닫고 죽을 때까지 남을 정죄했던 사람은 결코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죄를 안 지면 좋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법이 뭐예요? 성자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부의 법에 딱 걸리면 다시 말하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달으면은 바로 이어지는 법이 뭐냐? 바로 성자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부의 법에 걸리면 이 법, 성자의 법으로 가지만 성부의 법에 걸리지 않으면 바로 네 번째로 가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치 아니하면 바로 사단이 들어가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은 너가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수십 년 믿었는데 너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아닌 다른 신이 있는 거 아니냐? 내놓으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면 이 말은 성부의 법에 걸리면 바로 이 법에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회개가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부의 법에서 우리가 알리는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단 동서기도하겠습니다. 그때는 회개하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멘. 주여. 이 말은 제가 여러분 일주일간 삶을 모르니까
제 이 말씀을 들으면 일주일 동안 내가 너무 엉터리로 살았구나.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맞아요. 그게 뭐예요? 아멘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서 주여 주여 나보네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듯이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아멘.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회개. 회개. 요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이 사단이 바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대마가 사도 바울의 뒤를 위해서 그 사역을 도울 때 양다리 걸치게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데 그 대마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 사역하는 게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자기 친구를 보니까 너무 편하게 사는 거예요. 같이 예수 믿어도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짜증이 나요. 바울 목사님, 바울 사도가 말하는데 자꾸 옛날 같지 않게 자꾸 한마디씩 틱틱거리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아멘 이해했는데 목소리도 줄어들고 기쁨도 감사도 줄어들고 꼭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달라지네요. 말이 감사가 식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의 법이 걸리면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터집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성부의 법에 걸리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 심령속에 딱 들어가는데 그 결과가 뭐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멘 소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감사가 식어지고 괜한 곳에 짜증나고 괜한 곳에 트집을 잡습니다. 길다 짧다 왜 마이크를 잡고 옆으로 나오냐 뭐 이런 걸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이대로 성부의 법이 걸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걸려야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의 법이 뭐냐?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제2의 법, 성자의 법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이 말은 가정교사란 말이에요. 가정교사. 따라합시다. 율법은 가정교사다. 가정교사란 말은 가정교사. 가정교사는 월급을 받고 그 집안의 아들, 딸을 공부하도록 인도만 해주는 거예요. 시험을 대신 맞을 수가 없어요. 지식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고 그리고 가르쳐 보니까 부모님은 서울대 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서울대도 못 사고 청문대도 못 갈 실력이.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거 가르치고 너는 청문대도 지금 실력 가기 힘들어. 근데 지금 너는 내가 서울대 갈 실력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차근차근 가르칠 때 얘가 우리 선생님은 나 서울대 가야 되는데 부모님은 서울대 가야 되는데 우리 집안은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대 가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은 1 더하기 2를 가르치네. 그 사람은 청문대도 못 가요. 왜? 자기 실력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율법의 기능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선포되어질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믿고 있구나. 잘못 직분을 감당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령이 임하면 여기는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자꾸 직분을 드러내고 연조를 드러내는데 여러분 그거 크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 연조답게 직분답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조심할 일이 뭐냐? 부흥당 사람들이 오래 다닌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무슨 닭이라고 그래요? 묵은 닭 되면 큰일 납니다. 묵은 닭은 뭐밖에 못해요? 쪼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시어머니 콕콕 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열심히 하는 거를 못 봐. 아이고 열심히 하네요. 감사하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목사님, 흥이 많어. 얘기해 줄까? 이래가지고 기억을 끄집어내버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터줄 때가 아니라 내 말 잘 들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 사람은요 평생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의 언어와 삶과 인격을. 정말 불행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사람은 애시당초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불쌍하다.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거지만 이 사람은 알면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니까 이 그 죄값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안 믿으면 내가 안 믿어서 나만 지옥 가면 되지만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지옥 가버리면 뭐냐 말이에요. 교회 붙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사망의 법에 이끌려고. 여러분, 이 사망의 법이라는 게 뭐 팔다리 부러지고 다 망가지고 실패하고 누구도 보고 싶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멀쩡한데 사단의 법에 사로잡힌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에. 그걸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은 성부의 법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율법사처럼이 아니라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처럼. 아멘. 한 청년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야, 젊은 청년이 대단하잖아요. 이 여인이 돌을 저 주게 됩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쟁탈하단 말이에요. 배울 만큼 배우고 예수 앞에 와가지고 범상치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왔는데 질문치고는 고쳐본적 아닙니까? 청년이 어떻게 돈을 법니까? 어느 직업이 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야, 대단한 실력이란 말이 지식이. 그래서 예수님이 딱 뭘 얘기해요? 십계명을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핵심 요약한 거 십계명을 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해요? 어려서부터 나는 지켰습니다. 지독한 사람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계명,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격하고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야, 수많은 사람이 예수 옆에 왔지만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의 심령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 뭐에 대한 욕심이요? 물질의 욕심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네가 진짜 영생 얻기를 원하면 너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게 되면 너의 고민은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이 말은 남들이 볼 때는 너 대단한 것 같고 젊은 날에 성공하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똑똑한 것 같지만 너의 영적 상태는 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너의 기회를 준다. 너 대단하다. 세상적으로 대단한데 꼭지만 틀면 너는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의 본질적 문제에 내가 토치한다. 그래서 말씀을 다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여 떠나갔다 이 말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너가 그대로 그 청년은 예수를 떠나서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돈이 있고 명예 있고 젊은 날 성공했지만 지옥입니다. 영생을 해결 못 받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앞에 그 문제 해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근심에 떠나단 말은 바로 앞에 있는 예수를 못 보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상 숭배 아닌 것 같으지만 예수님은 딱 알아본 거예요. 너가 남들을 볼 때 너가 볼 때도 너는 우상 숭배 아닌 것 같아도 너에게 우상 숭배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다.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차고 넘쳐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이
크단 말이에요. 욕심이 크단 말이에요. 욕심이. 예수님이 너희는 물질을 다 뺏는 게 아니고 그거 조금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 해도 전에 손해 안 봐요. 그런데도 근심하여 떠났단 말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 그 신념 가운데 욕심.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은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돈이 있으면 저렇게 안 해. 속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도 욕심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정죄하면 안 돼요. 내게 물질이 있고 내게 건강하면 나는 저렇게 안 믿어, 저렇게 안 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하는 욕심. 물질이 있는데 욕심,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따라합시다. 살인하지 말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마라, 이 말 속에는 사람을 문자적으로 죽이라는 게 아니라 속에 미움이 있으면 그건 이미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살인죄의 시작은 미움입니다. 미움이 커지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령 가운데 미움이 있으면 이미 살인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애고 운동하면서 같이 애고 운동하는데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누구에게도 뒤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 같이 애국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애국운동하는 그 형제를 미워한다? 그 거짓말이다 말이에요.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거짓말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아니 말씀 뭐라고 말씀을,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근데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럼 내 감정이 맞는 거예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말씀이 맞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도 끝까지 고집을 안 버리고 감정 밀어붙여.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 말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 성경은 사랑하는 말은 그가 한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 무너짐에 대하여 영적인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을 때리고 힘들고 피해줬어도 그 사람이 그 상태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부족하니까, 어린아이니까
알면 저러지 못하니까. 그가 알아서 성장해서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 상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알게 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본인도 이게 와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5절 14절부터 시작.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이 부분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도 시급한 문제지만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말씀에 깨달은 사람은 이 영적인 간음을 조심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인 간음이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이 필요하지만 세상에 욕심을 가지면 그거는 영적인 간음이고 영적인 거룩한 신부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필요하죠. 목사님은 그 말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끼고 내 감정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 버릇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부의 법을 딱 선포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법에 걸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잣대를 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자의 복, 감당할 수 없는 속죄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성부의 법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모릅니다. 아멘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TV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그냥 나오는 줄 아세요? 성부의 법에 걸려야 눈물이 나요.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물밀듯이 내려오는데 이게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의 성부에 걸려야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늘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꼭 그래야만 되느냐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은혜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은사도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결론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왜 성부의 법에 내가 걸리지 않습니까? 100%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00%. 사람은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주위에서 미는 영이 딱 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든지 마귀의 영이에요. 영은 영적인 거예요. 존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너는 누구가 눈에 보이면 누가 하나님에게 넘어가겠습니까? 가로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집어넣을 때 가로두다가 눈에 보이면 왜 안 막았겠어요?
어떻게 목을 매달아 자살할 생각이 있겠어요? 그 회계장모했던 회계부장이었는데 사단이 들어가면 사단이 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끌리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되어지고 주여가 나오고 회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고 박수가 쳐지는 거, 이게 다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를 삼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슨 의지냐? 나는 행복한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행복한 교회의 그 흐름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예배도 보면 다 같은 교회지만 달라요. 일일이 목사님이 몇천 불입니다. 그래도 저는 몇 개 하고 전부 안 합니다. 왜?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순서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일어나도 선포하게 하는 거, 이거 하는 교회 있고 안 하는 교회 있어요. 우리가 맞고 안 하는 교회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맞고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는 거예요. 아멘.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박수 친다고 틀린 겁니까? 통성이라고 다른 것입니까? 영원한 십자가 그 찬송한다고 다른 겁니까? 틀린 거냔 말이에요. 다른 거지, 그거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 오면, 내가 유튜브 보니까, 그건 안 그러는데 행복해. 왜 그런디야? 왜 그런디야? 목사님, 이 유튜브 보세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행복한 교회의 예배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제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요,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구지식하네 하면서 그 생각만 하고 예배 드리면 은혜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 못 받는단 말이에요. 핵심은 뭐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목사님,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의 법에 때로는 찔리고 가슴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은혜의 길로 깊은 은혜의 단계로 나를 밀어넣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아멘. 주여. 그거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쓰는 죄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거기